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계미를 통해서라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해주고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계미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이란 단어보다는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도 지금 우리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저는 참 아직도 아이러니한 게, 왜 우리 집이라 할까? 왜 우리 엄마라고 할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뭔가 왜 우리 엄마야? 내 엄마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 말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내 집. 또 기분이 나빠요. 어째 그게 네 집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빠 집이죠. 네. 내 친구들하고 내 집 가서 놀래? 우리 집 가서 놀래? 이 틀린 말이에요. 내 아빠 집 가서 놀래? 이게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했을 때 그렇게 심히 기뻤다고 얘기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복제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이게 기분이 좀 나쁜 것이 뭐냐면, 궁합이 아니고 이 관상, 이것도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을 다 한 대로 엮어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MBTI를 해보니까 ENTJ라고 합니다. ENTJ가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이 썽이 나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길래 이 MBTI를 바꾸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번 하니까 2번 빼고 다 ENTJ가 나옵니다. 스스로 좀 속여가면서 좀 좋다고 말하는 걸로 바꿔보려고 이 질문지를 해보면서 그렇게 해도 2번 빼고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사람을 그 속의 틀에 넣어놓고 뭐 조금만 하면 T다, 뭐 조금만 하면 뭐 E다, 뭐 조금만 하면 뭐다. 이게 또 틀린 말은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말랍니까? 비교하지 말라고요. 내 자녀하고 저 자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저 자녀는 저 자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죠.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사람을 딱딱딱딱 찍어내지 않았고,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각자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성도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같은 성격이 없어. 일이 모아놔도 모아놓기 힘들 거다 싶을 정도로요.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들 좀 같아주면은 퉁쳐갖고, 예를 들면 뭐 ENTJ 성도들 모아놓고 성도들 모아놓고 퉁퉁 쳐갖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달라요. 저게 또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해 그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별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한 음성임을 깨달으시고, 개미가 지나가는 그 한 가지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의하여,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그 순종의 길을, 성도의 길을 우리가 나아감에 한치의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아들과 국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 참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 참 내가 못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교 시간을 길게 해달라. 그 설교를 좀 더 길게 내가 왜 이렇게 올바르게 요약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고 왜 타당성 있게 말하고 있지 못한가를 제가 너무너무나 느껴버리는 요즘에 이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뻘소리 없이 정말 이 엑기스만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 이것도 해야 돼. 근데 혼자서 스스로 그 말이 빨라지고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번 달 12월 달에는 유다서를 통하여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특히 보고 싶은 것은요,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권위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누가 말을 전하는가에 따라서요, 이 권위가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요,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비굴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되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나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또 어디가 있냐, 이찬수 목사님이나 요즘에는 뭐 TV 많이 안 나오던데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하여튼 막 이런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쪼만한 교회 김기환 목사가 얘기를 하면요, 별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니까짓 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속상함도 느끼고,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참 작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 안에 이 쪼개나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감밖에 없어요.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권위 있고 거짓이 없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입니다. 유다가 누구에게 권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오늘 점검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은요, 말씀을 첫 번째 듣습니다. 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듣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요, 우리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궁금합니까? 아니, 이제 궁금함을 떠나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무턱된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개똥같이 살면서 예수 이름 불렀다고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엉터리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저에게 참 많이 물어요. 목사님, 저는 택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 네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안 받았는지
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세가족 공부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좋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없는 광경도 많이 봅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할까? 주가 좋다고 세례를 받고 난리를 치고 온갖 걸 다 하다가 없어요. 그 청년 때 청년 회장으로 교회를 주름잡고 모든 것을 좌우작표지를 했던 사람들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선택을 또 못 받았다고 할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에게 주신 소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방구를 빡 꼈습니다. 지금 말고요. 제가 말고. 방구 끼다가 지리 본 적 없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지리 본 적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돼요. 그 축구 선수 그 안정환하고 어떤 김남일 선수가 축구 경기를 뛰고 나와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지렸더래요. 네, 그 정도로 지릴 정도로 뛰어다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구를 빵 끼다가 이게 지려요. 지렸다 칩시다. 아무도 안 지려봤. 저도 뭐 말 안 했습니다. 지려봤다 안 지려봤다. 그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고요. 굳이 뭐 여기서 손 들어갖고 우선 저는 지려봤습니다. 수인이 좀 지려봤네. 말하지 마. 계속 아가씨가 말이야. 저기 방구 이게 방구인 줄 알고 빵 꼈는데 이 느낌이 있어요. 이런 내가 해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아요. 딱 끼고 딱 지렸으면 그 팬티를 갖다 버리든지 자기가 빨든지 하여튼 아무도 지도 새도 모르지만 당사자는 알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당사자는 알아요.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 보면 1절 말씀도 보면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자들 향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쓸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돈 내라 하더라, 11조 내라 하더라, 감사금 내라 하더라. 그 애들이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요. 우리는 왜 그거를 신경을 쓸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듣는다 체크. 건강검진 가도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크. 그쵸? 체크. 내 신앙을 늘 체크해야 돼. 내 하나님 말씀을 듣나? 체크. 그럼 듣고 기억을 하나? 체크. 1번부터 5까지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공개가 다 되잖아요. 네, 체크. 그럼 내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나? 그것도 또 체크. 여러분 아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것은 학문입니다.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예를 들면 나 순종해야 돼. 이거 다 알아요. 이건 학문이에요. 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 해야 돼.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건 학문이에요. 주일날 되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지금 이 예배팀 제주도를 가면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건총 사격자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태 청년이 자기는 장교 출신으로서 건총 사격만 잘한다 해왔거든요. 네, 이 장총인가 하여튼 그거는 잘 못하고 건총 사격 하나는 자기는 항상 장교여서 건총을 끼고 다녔다 그래고 그러면 그 동생들은 지금 이 현역은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비웃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눈으로 본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역인 애는 가가지고 건총 쏘면은 나는 건총은 또 잘 못한다라고 할 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군대 얘기는 방법이 없어. 가가지고 건총을 또 쏘 한번 가볼까? 근데 또 못 쏘면은 또 지가 타고 다녔던 총하고도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참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학문은요 이론적으로 빠삭한 거 제가 군대에 대한 이론이 빠삭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몰라요. 네. 군대의 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이 어떤지를 맛다시 맛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맛다시가 뭔 줄 알아요. 근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문으로는 알고 있는데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며 촉을 뭐 총알을 어떻게 끼고 뭐 격발은 어떻게 하고 학문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타내어 보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학문이 늘어날수록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신경을 곤두 써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20, 30년 다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 30년 다니면요 다 올 줄 압니다. 네. 뭐 제가 전하는 뭐 이 메시지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앉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를 넘어서 제일 좋은 설교 이렇게 약간 자기 체면 비슷한 거를 걸어놔야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함에 이르러 더 이상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아무리 뭘 이렇게 하고 뭘 저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쌓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으로 나온다면 신앙의 결국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한 30년 거리 듣다 보면 다 알잖아요. 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앵간하면 압니다. 등을 풀어놓으면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를 쭉 정리해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큰 수확, 너무 큰 것이었다라고 저 스스로가 만족해 보고 혼자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은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복된 23년이었어요. 둥글스름했던 그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왔지만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23년 이 한 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한 해였고 또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형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참 속상하면서도 기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속상하지만 또 기쁜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아들이 저는 2명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5명 정도 낳았어야 되는데 싶기도 한데 지금은 현재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2명이요 다들 목사님은 죽어도 안 한답니다. 이게 참 슬프고도 얼마나 니들 눈에 내가 그리 보이면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 게 참 속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데 어쨌든 이 유다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우리를 향해 기도했던 내용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죠? 돈, 건강, 명예. 이 3가지를 딱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돈이 쏟아질지어다,
명예가 충만할지어다, 건강이 무럭지어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또 이 유다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해준다면,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참 또 그래요. 이천수 목사님한테 안수함 받으려면 큰 줄을 서야 돼요. 저는 뭐 바로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안 나요. 네. 제가 듣는 풍으로는 이천수 목사님 한 번 만나갖고 그 차 한 잔 마시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연락 바로 뛰갑니다. 네. 이게 참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표정들이 못 올라간다 그런 표정 같은데, 올라가기 전에 자주 만나 놓으시고 기도도 자주 그렇게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유다 정도, 정말 이 유다 정도가 다 우리에게 안수를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주는 게 다 응답되는 그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건강과 돈과 명예를 위해 다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좀 그거일 텐데, 제가 참 그것도 참 안타깝고 요즘 섭섭한 게 많네. 제가 생각해보면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분께 건강과 돈과 명예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그거는 적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도 안 주세요. 기도 제목을. 제가 연말 시작할 때 자녀의 건강, 가정의 경제, 자녀의 학업, 또 뭐 진로, 또 뭐 퇴직 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는 말씀 안 해주셔도 제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진짜요. 나만 안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냈으면 다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 보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들은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저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있어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거를 여러분 싹 바꾸면요, 돈과 명예와 건강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문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범사가 잘돼, 이 범사라는 그 의미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게 범사입니다. 하는 모든 일. 그러니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되게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긍휼과 평안과 사랑. 이게 여러분 영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영과 육적인 기도가 다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런 완벽한 기도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긍휼이 뭘까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놈의 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가보겠습니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친절한 태도와 동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이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 긍휼함은요, 친절함에서 나오는 동정함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동정을 의미하고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생기는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안녕을 의미하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호의와 관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심이 관대함,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절함이 뭡니까, 여러분? 친절할 수 없을 때 친절한 것이 친절함이에요. 누군 친절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친절합니다. 근데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하는 거. 대기업과 동네 구멍가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고객 컴플레인에도요,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구멍가게는 어떤지 아십니까? 같이 멱살 잡아보는 거예요. 네가 뭔디 나한테 이렇게 같이 니한테 안 팔아 이러면서 같이 멱살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친절함은요, 하나님이 도저히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참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시니까. 그리고 평강은요, 우리 범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안녕함이, 그래서 오늘도 나는 평강이 넘칩니다. 오늘도 나는 안녕합니다. 이 안녕이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안에 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녕할 거 아닙니까? 네, 돈 없는데 안녕할 수는 좀 힘들어요. 그 안녕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도 있어야 안녕해요. 아빠 죽건데 어떻게 안녕합니까? 병원 갔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이 말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빠 죽게 내가 왔는데 어찌 안녕하겠냐? 이 말 하고 싶은데 참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 장난치나 내가 안녕함 얘기를 왜 하? 그런데 그 안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그 관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것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차곡차곡 한번 타당성 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칭해 왔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는 학문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진짜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신앙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 이제는 보니까 교회에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으려면 누구에게 있으면 됩니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그 어떤 교회보다 돈도 많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돈이 많아야 됩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교회도 돈이 많은 거예요. 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돈이 많으면 우리 안에도 돈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영적인 건강함과 육적인 건강함과 모든 건강함을 통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교회가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돈과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돈과 건강과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명예가 있어야지요. 목사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이 안녕한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도 돈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 삶에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성도가 성도 간에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함이 없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요, 지금 막내 주니어 다겸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겸이를 놓질 않아요. 진짜 이뻐해요.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게 왜일까요? 이 애들이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주니어들이 저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 주니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받으며 평강 가운데 자랍니다. 그러니 서스럼 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줄 안다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나눠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함을 받았는데 왜 교회 안에 긍휼함을 여기지 못할까요? 그 말을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움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왜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갑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문제 없어요. 가만 안 둘 거거든요. 목사 이제 더러운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 뭡니까, 그 자비로 막 포기해보세요. 그냥 막 여드라 살랍니다. 여드라 사요. 편한. 그리고 그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보다 강하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살랍니다. 우리 살아있어.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그건 뭐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목사면서 이제 더럽다 하지 말고 다 더럽잖아요. 목사만 더러운 척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는 까딱 없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는. 왜냐하면 가만 안 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 죽고 나면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제 2세대, 3세대 교회가 되어갑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3년만 있으면 이 교회의 사역지가 넘쳐날 거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 목사님들은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때가 됐다. 10년 개척교회 했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암만 못해도 300~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빙받아 갈 수 있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교회에 안 간다. 저는 다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면 갑니다. 근데 그 이하의 교회에서 오라면 안 가니까 좀 이상한 소설을 쓰자. 오라 하는 데도 없고요. 네. 하여튼 3, 4세대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근데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교회에 돈은 많아요. 교회 안에 돈은 많잖아요. 교회 안에요 건강도 많습니다. 교회에 뭐도 많아요. 그런데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평강 안에 돈이 있어야 돼요. 평강은 없고 돈만 많아 보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잖아요. 돈을 안 벌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평강 안에서 돈이 많을 생각은 왜 안 할까? 그냥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은 싫어. 또 돈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2023년에 기도하고 2024년에 기도하고 우리가 평생을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는 나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더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진다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긍휼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도 평강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허용할 때도 사랑으로 관대하게 허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정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더 많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